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시험, 배가 고프시니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 줄 겁니다 라고 시험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해라, 마귀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신앙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그만 섬기고 주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지나가고 나서 물론 시간적으로는 한참 차이가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을, 마음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 팔복을 누리는 자세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늘 여러분이 이 팔복을 이루는, 팔복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팔복의 신앙의 태도를 갖추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팔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은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즉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돼 있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 외면적이고 행동에 대한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행동이죠. 살인하지 말라, 행동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동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은 우리의 내면,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너무 행동 중심의 십계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면과 성품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완하시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만 섬겨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은 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사십시오.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10가지로 나열을 해놨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팔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이 당연히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팔복,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을 준다면,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돈을 좀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만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이 8가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3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가난한 게 복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거예요.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가난함은 싫죠. 여러분,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반만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1970년도도 가난했어요. 1980년도도 가난했습니다. 그나마 1988년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좋아졌을까요? 한강의 기적이 있고 지금은 세계 7대 강대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집마다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에 안 먹어서 버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차가 있고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디셔너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못 살았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스운 얘기가 있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먹을 게 없어갖고 산에서 이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칡뿌리를 깨서 먹기도 했단다 이러면 손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면서 슈퍼 가서 라면 사서 드시지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가난이 정말로 싫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한데 무슨 복이야? 가난한 거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깊이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로 강하게 하고
나로 힘있게 한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내 양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도덕률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의 태도, 그거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나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나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가난, 그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나의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남자아이라 대부분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땐 다 울죠. 태어날 때.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나라가 망할 때. 이 외에는 우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기 때문에 안 울라고 되게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도 우리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구나. 자신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직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열방 때문에 이 마음이 심히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불의를 보며 가슴 아파 울며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슴을 치며 자신과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슬픔, 애통, 죄에 대한 거, 이웃에 대한 거, 열방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슬피 울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 안 돼, 이러한 교육을 늘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심령의 마음의 태도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애통한 것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팔복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격이 온유한 것, 태도가 온유한 것,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격, 태도,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되죠. 누가 나한테 욱하게 하면 화를 버럭 내야지 되는 거죠. 제가 온유하지 못할 때를 살펴보니까 주로 운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뒤에서 이유 없이 크랙션을 빵빵 그러면 이 온유가 깨져버려요. 누가 깜빡이도 제대로 안 놓고 쑥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와요. 아니, 내가 주차를 딱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를 삐딱하게 해갖고 내가 제대로 못하게 해갖고 옆문을 열고 이렇게 끼어 들어갈 때 나의 온유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아픈 부분들을 쿡 찌를 때마다 이 나의 온유함이, 이 부드럽고 성격이나 태도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화를 버럭 내시고 온유한 상태가 깨질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굳이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해야 한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이다. 야, 이제 내가 온유해갖고 땅을 100평, 200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여러분이 받으셔도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땅,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벌써 3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인내의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4번째 복이 나와요.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고픈데 복이 있다, 목이 마른데 복이 있다, 이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앞에 형용어구가 하나 붙었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듯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그것도 모르고 빨리 돌아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무슨 소리십니까? 그래서 더 건강하셔서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 손해보고 판다, 믿지고 판다, 이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고 판다고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을 향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에 목마른 상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에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허락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배부른 상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딱 보면서 밥 먹을 때가 됐네, 물을 하루에 1.5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셨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체크하시지만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긍휼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의 태도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저께도 잘못했어. 아우,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내가 태가 안 나게 복수를 팍 해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쪽에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잘못했잖아. 아니, 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없어지는 태도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는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익을 논하게 되고, 저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사라져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 이제 5장 8절로 가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면 집을 깨끗이 청소하실 거예요. 거실도 치우고, 또 비로 쓸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그 자동 그 청소기 있죠. 그게 돌아가서 치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빨래도 하실 거고,
환기도 시킬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청결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 상태가 어떤지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 청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자, 마음을 딱 이렇게 열어놓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을까요? 마음을? 가능합니까? 철학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마음의 모든 상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해요. 죄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이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지만이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7번째 말씀, 8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데 왜 내가 조져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까? 화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화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조건과 관계없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화평하지 못하신 분들 이 말씀을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는 분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가 깨진 분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를 화평케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화평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고 우리와 너의 사이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거는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박해를 한번 설명해 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족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박탈했어요. 마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을 받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형에 언도되기도 하고요,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검투사와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어요. 이 의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드물죠. 누가 박해를 받고 싶겠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한테 박해를 받도록 하는데 그냥 참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날이 더워요, 사람들이 이목이 있어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사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어떠한 싫은 소리와 박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팔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믿으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큰 외면적인 것을 말하지만 팔복은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내면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 천국 백성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돈벼락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노멘, 이런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과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처음 듣고 여러분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 팔복을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이걸 놓고 기도해 보거나 이게 내 마음의 태도가 되거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애통하면 됩니다. 온유하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면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